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정말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 언제 전쟁이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정말 행복한 세상, 그 행복한 세상으로 바꾸어 가는데 꼭 필요한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고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한번 돈을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건강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때 그들 사이의 다툼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사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벤처기업을 일으켜 거부가 된 사람을 생각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길을 멈춰서게 하던 두 시각장애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려갈 것을 알고 떠나기 전에 그에게서 무언가 받아내야 되겠다고 끝까지 생각하면서 여리고로 실로로 사방팔방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병거가 그들 사이를 갈라놓으면서 엘리야를 승천시킬 때 엘리사가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내 스승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을 갑절로 내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구 선생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면 나는 조국의 독립을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는 조국 남북한이 나뉘어 전쟁을 벌인 지 67년이 지나고 지금도 계속 전쟁 중에 있으면서 정말 한국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평화 통일, 참 소원해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도 필요하고 평화의 통일도 필요한데,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원초적인 필요,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은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11절, 디도서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나타났다는 말은 원래 우리에게는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문을 열고 부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근데 이 은혜는 원래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제 아내가 2년 전에 병상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찾아와서 문안해주고 방문해 주었는데, 지난번에 나누다 보니까 그때 그 은혜가 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와준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환자에게 있어서 있어줄 사람이 그 아프고 힘들 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죠. 저도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냥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또 그리고 부족한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섬겨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밀림 속에 새가 예뻐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종족 번식을 위해서,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뻐졌다고 얘기하는데, 새가 그냥 수컷을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예뻐집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예쁘게 지으셨습니다. 한 분이, 제가 알버커키를 갔을 때 벌새 한 마리를 보고 그냥 거기에 빠졌어요. 야, 이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벌새가 1초에 60번의 날개짓을 하고, 그리고 꽃의 꿀을 이렇게 뺏어 먹는데 1초에 60번. 근데 이 새끼손가락에 한 마디만한 이 작은 새가 얼마나 그 소리를 허밍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웅 하는 소리가 얼마나 예쁘게 들리는지. 이렇게 예쁠 수 있을까? 그런데 누구도 보지 않는 깊은 산 속에 있는 이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예쁜 이유는 언제 와서 볼 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수컷이 암컷 유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안 예뻐도 그냥 짝짓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들꽃 하나가 이렇게 예쁜 이유, 산에 들에 뛰어다니는 모든 동물과 식물 하나하나가 그렇게 예쁜 이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감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깨닫게 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을 지으시고, 근데 사람은 말씀으로 지은 게 아니라 진흙으로 친히 빚어서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 위대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 좀 내일은 쉬어야 되겠다, 안식일로 삼고 6일 동안 천지를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하신 이유, 아름답게 하신 이유,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렇게 정성을 다하신 이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신 이유는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간에 정말 온전한 사귐과 사랑, 그 일체,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나누시고 싶고, 그래서 아담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그때의 갈비뼈를 칠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도 하나님이 아담과 깊이 나누는 그 온전한 사귐, 그 사랑, 하와도 경험하도록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 사귐과 사랑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아담 앞에 그분이 지으신 작품들 쭉 지나가게 하세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는 거예요. 드디어 코뿔소가 아담 앞에 딱 나왔어요. 코뿔소가 왔을 때 이 아담이 찬찬히 앞뒤로 뒤돌아보고 나서, 하나님, 따봉, 기찬 아이디어입니다. 어떻게 코에다가 불을 달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이 코뿔소라고 이름 지으면 어떨까요? 그래, 너 이름 잘 지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마 몇 날 며칠, 아마 오랫동안 장명, 이름을 짓는 동물, 식물 하나하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친밀한 사귐, 그 친밀함. 여러분, 점점 연세가 많아져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친밀한 사랑과 사귐인 줄 믿습니다. 짧은 세상 살면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과 다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침입자가 있었어요. 마귀가 은밀하게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아담에게,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원래 성경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도록 질문을 탁 바꾸어서 아담과 하와가 질문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질문을 여러분이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못 먹게 한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간교하게 질문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을 마음을 주고, 그랬더니 선악과를 보니까 전에는 말씀대로 안 봤는데 갑자기 먹고 싶은 충동이 그를 움직여가기 시작해서 따먹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벌거벗었구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장관들 임명을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꽁꽁 숨겨왔던 모든 수치들이 그냥 도마 위에 올라나는데, 어디서 이 국회의원들이 수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물론 보좌관들이 하겠지만 다 밝혀내고, 숨겼던 모든 것들, 가족과 친인척의 비리가 도마 위에 다 올려지고, 부끄러워서 그만두고, 또 그래도 얼굴을 두껍게 하고 끝까지 참아서 투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벌거벗었다고 하는 것, 수치, 부끄러움.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벌거벗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상실되었다는 것 의미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했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고 마귀의 종이 되면서 그 하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함을 한꺼번에 상실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해버렸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10번 이하로 10번 이상 빠진 적도 없고, 아마 여기 손꼽아 기다려도 5번 정도 빠졌을까 말까 한데, 제가 교회에 나갈 때 제 동네에서는 혼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학교 종이 치면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날따라 친구들이 그냥 그 물고기를 잡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저도 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좀 구경하다가 가야지 하다가 그냥 계속 따라다니다가 물고기 잡는 거 같이 놀다가 교회를 못 갔어요. 이제 그 친구들은 다 점심 먹으러 갔는데 저는 혼날까봐 두려워서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배를 쫄쫄 굶으면서 들판을 헤매다가 저녁쯤 됐는데 집 문 앞, 집 근처에 이제 그 벼를 이제 베어서 이제 낯가리를 해놨는데, 거기에 구석에 틀어앉아서 집에 들어가면 혼날 것이 두려워서 못 갔어요. 저녁이 됐는데 캄캄했는데도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외아들인데 엄마 아빠 온 가족이 찾아서 나섭니다. 성이라 온 동네를 헤집고 다니는데 나 여기 있어 하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버지 눈에 발견되어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면서 내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 내가 오늘 교회를 못 가서. 그래서 아니야, 알아. 이미 선생님이 다 들었어. 그래서 안아주시고, 그래서 진작 이렇게 배골지를 않고 진작 나설 걸.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아버지 앞에, 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는데 내가 왜 나서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최근에 군함도를 봤는데, 일본에 끌려간 우리의 젊은 처녀들, 우리의 젊은 남자들, 그 군함도라고 하는 섬 수천 미터 아래로 그 석탄을 캐내면서 그냥 갱도가 무너져서 죽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일본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이 그 자기들의 전쟁 범죄 사실을 감추려고 갱도에다가 모든 조선인을 몰아놓고 다 폭파시켜 죽이려 하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사적으로 탈출하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일본군과의 처절한 생존 지역을 다룬 내용이 군함도예요. 은혜가 하나도 없는 곳, 이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 감싸 주시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파워포인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그죠? 너 뱀과 마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모든 성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마귀는 그의 발꿈치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타락하게 만든 그 마귀를 하나님이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그래서 그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했는데 우리를 범죄하게 했던 그 마귀를 멸하시고, 그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실 때 화가 나서 이놈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때려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을 품어주시는,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아담을 만나주시고 오늘 최초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악을 졌는데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빌라도 앞에 서서 정죄를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수많은 채찍을 주님이 대신 빌라도의 군사들에게 받으셨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묻혀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묻혔던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11절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임재정 성도님이 햇날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양육하는 이 부모. 근데 우리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1년 안에 그냥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자기가 풀 뜯어 먹고 몇 개월이면 전 먹고 그냥 다 성장하는데, 유독 사람만 20년, 30년 부모의 품에서 양육을 받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 우리를 양육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해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지고 성숙해지는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첫째,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버리는데 얼마큼 버리느냐? 다 버리게. 제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안 쉬웠을까요? 그런데 떠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친척과 본토와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라크 자유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김선일 군이 거기서 참수당하고, 그때 이라크 자유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울에서 한 특파원이 바그다드에 있는 한 코리안을 전화로 통화했습니다. 그 통화 내용이 이제 다 라디오에, TV에 나왔는데, 그 통화 내용 중에 뭐냐면, 당신은 왜 안 떠납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모든 한국인이 다 본국으로 철수하는데. 그때 그분이, 나는 수십 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내가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이 바그다드의 부동산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죽을지언정 못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나를 둘러 감싸지 아니하면 어떻게 정욕을 떠나고 어떻게 경건하지, 이 세상 정욕 경건하지 않은 것, 여기 세상적 재미가 우리에게 주는데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었고 애굽의 바로 왕이 되는 막강한 파워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고 애굽의 모든 은금 보화보다 백성들과 함께 받는 고난을 더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무엇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예배자로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슴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그랬습니다.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사는데 경건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 다음에 신중함은 신실하게 살 수 있게 하는 힘, 은혜예요. 은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찬송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현재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견디고 이기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가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이 본문을 좀 붙들어 주시길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하다는 말은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오늘 죄의 값은 분명히 사망이에요. 그런데
내 죄값을 누가 담당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덕균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교회를 이제 부흥하고 성장시켰는데 말년에 교회에 참 어려움이 일어나서 그래서 교회를 이제 사임하게 되고 은퇴도 그 교회에서 못하고, 그래서 은퇴 예식을 뭐냐면 기독교 대한, 원래 이제 연합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기독교 대한 감리의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해서, 그래서 그 은퇴 찬화 예배에 이제 참석을 했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에 살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내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냥 있지도 않은 모든 죄들을 만들어서 그냥 인터넷 온라인에 계속 올리고 그 목사님의 이름을 빗대어서 온갖 욕을 할 때 참 마음이 무너지는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사람은 어찌하더라도 우리를 청문회에 올려놓고 온갖 욕을 할지라도 사람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옥에 가두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도 저주의 지옥의 영혼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악을 속량해 주신 그 은혜가, 죄사함의 그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사함의 큰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때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참 레마로 들어왔어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깨끗하게 하시, 그리고 마침내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은 무슨 일이냐면 나 같은 죄인을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아담이 하나님, 내가 부모를 만나면 내가 맞아 죽는 줄 알고 숨어 있었던 나처럼 하나님을,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이 벌하실까봐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 은혜로 품어주신, 속량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알게 하는 통로, 이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어느 나라 왕이 민정시찰을 갔어요. 민정시찰을 갔는데 마침 도시를 벗어나서 한적한 교회에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납니다. 근데 양을 치는 목동을 보니까 좀 준수하다, 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동을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켜보았는데, 생각했던 대로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잘하는지, 그리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을 하는지 왕이 그에게 궁중 모든 일을 맡도록 이제 일을 맡겨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불과 젊은 청년이 궁중의 최고 관리가 되니까 함께 있던 모든 동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목동을 모함하려고 많은 그냥 열심히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목동을 모함할 만한 거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을 사찰하다가 드디어 하나 발견했는데, 이 친구가 틈만 나면 종각 밑에 있는 자그마한 방에 올라갔다가 몇 시간씩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다른 관리들은 생각하기를 이 친구가 그 종각 밑에 방에 열쇠는 자기밖에 없는데 여기에 왕에게서 빼돌린 은금보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참소를 하죠. 그래서 왕이 엄히 사찰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그래서 그 종각방을 들어가 보니까 그 종각방에는 텅 비어 있고 한쪽 구석에 낡은 조끼 하나와 다 떨어진 가죽 부츠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가 목동 시절에 늘 입고 다녔던 목동의 조끼와 다
다 떨어지고 헤어진 목동이 신던 가죽 부츠 하나가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모든 방의 다른 관리들과 왕이 묻습니다. 너는 왜 그것을 그 방에 그토록 중요하게 두고 있었느냐? 그때 그 목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나도 사람인지라 탐심이 일어날 때가 많고 욕심이 일어날 때가 많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한 왕의 은혜가 내가 잘해서 똑똑해서 내가 왕의 은혜를 받는 줄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용히 종각 밑에 방에 올라가서 내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그 가죽 조끼와 다 떨어진 부츠를 바라보면서 내 신분이 천하고 천한 존재였음과 지금 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처음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다시 내려와서 섬기려고, 그래서 그때마다 올라가서 다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고 내려와서 섬겼습니다. 왕과 모든 관리가 감동을 해서, 그래, 그 종각 밑에 그것을 계속해서 거기에 두고 버리지 말고 기념하라고 축복하고 마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아담의 후손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의 회원이 되고 함께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존재였음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 통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 주었는데 너는 나를 무엇 주느냐?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양육하고 세워가는 그 역사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다함없는 주님의 은혜, 원래 이 세상에는 없는 그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신 것, 알게 하신 것, 드러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꽃 하나, 아버지 하나님, 산속 깊은 산속의 새 한 마리, 하나님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주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만 생각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끝까지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